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고민하는 목사 이영석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그 물결은 부드럽게 해변을 감싸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지나가며 물결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기도 했죠.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어부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지만 이들이 그 배에 가득 실은 물고기는 반짝이며 소중한 하루의 수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라 불리는 이 남자, 겉모습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의 눈은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깊어 보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바라보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기라도 한 듯 친숙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그러나 강한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시몬과 안드레의 마음을 꿰뚫었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런 일은 이들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순간 망설임 없이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길을 따라가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보았고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 앞에도 서서 같은 부름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놀란 눈빛으로 예수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 말 속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4명의 어부는 고기잡이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요, 챗 GPT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묘사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내용을 읽어드린 겁니다. 어떻게 본문의 내용이 잘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에는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4명의 어부들이 등장하죠. 이들이 어부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착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먼저는 이 지역이 갈릴리라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갈릴리 지역은요, 교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 말은 이 지역에 사람과 돈이 모여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지역은 임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아버지와 일꾼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즉, 이 어부들이요, 그냥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품꾼을 두고 일을 할 만큼 어느 정도는 재산을 가지고 사회적 위치를
소유한 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어부들은 무식하지도 않았는데요. 갈릴리는 헬라 문화가 들어오는 그 입구와 같은 곳이에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앞서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지역이었죠. 특히 시몬과 안드레라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요,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헬라 문화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배운 사람들이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그 배경에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저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거나 가진 게 없어서 버릴 게 적어서 쉽게 따라갔다거나, 혹은 너무나도 배운 게 없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가능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재산을 포기하고 따랐어요. 자신의 소유인 배와 직업과 가족과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따름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자신에게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분별하고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누가복음과 비교했을 때 이상해 보여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몇 가지 단계를 거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저는 무리를 가르치시며 자신이 가르치시는 내용, 자신의 어떤 세계관, 자신의 어떤 지혜, 지식 같은 것들을 무리 가운데 설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셔요. 그리고는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게 하시죠.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 후에 제자들을 불러 자신을 따라오게 하시죠. 즉 제자들이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을 누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저 예수님은 부르시고요, 제자들은 순종해서 따르죠.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마가는 왜 누가와는 다르게 제자들이 따르는 동기를 설명해 주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과 그들이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도 적게 묘사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은 뭘까요? 마가는 다른 배경을 제거함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제거함으로, 거기에 당시 사회적 관습을 역전시킴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부르시고 제자들은 그저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 있으신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순종은, 제자들이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었다면 우리의 순종과 포기 역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더욱 그렇겠죠. 우리는 사람을 소비력으로 평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가, 야말로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믿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소비할 수 있다면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죠. 부자라면 어느 문제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권위도 소비력에서 나온다고 믿게 되곤 해요. 더 소비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고 믿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착각을
향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배를 포기하고 가지고 있던 직업을 포기하고 같이 살아가던 가족들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권위가 높아지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요. 우리 역시도 더 채울 수 있음에도 채우지 않음으로, 더 가질 수 있음에도 갖지 않음으로, 더 갖출 수 있음에도 갖추지 않음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소비가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소비하며 살았습니까? 더 좋은 식당,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고급진 취미생활,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가질 수 있지만 포기하는 나를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